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 어두운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현실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지혜를 구하며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올 폭풍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곧 닥쳐올 출교와 생명의 위협을 숨기지 않으셨는데요. 이는 제자들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 놀라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려는 깊은 사랑의 조치였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 통찰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위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다가올 것을 분명히 알고 말씀으로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당시 출교라는 단어가 지니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징계가 아니라 삶의 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위협을 의미했습니다. 첫째, 관계의 상실입니다. 유대 사회와 회당이라는 유일한 소속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단절되는 것을 뜻했습니다. 둘째, 생계의 위협이었습니다. 모든 경제 활동이 차단되며 생존을 위한 삶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보호막의 해제입니다. 사회적, 물리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어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우리를 흔드는 것은 피 흘리는 직접적인 박해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과 타협이 유혹이라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더욱 강력합니다. 첫째, 조용한 압력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 때 느껴지는 거대한 사회적 고립감입니다. 둘째, 작은 타협입니다. 불이익이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신앙의 정체성을 조금씩 양보하는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시선입니다. 예수님보다 사람들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여 복음 앞에서 침묵하게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소식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슬픔과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를 묻기보다 당장 눈앞에서 사라진다는 사실 자체에 압도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황만 바라보면 해석의 길을 잃게 됩니다. 근심이 커지면 주님의 약속보다 우리의 불안이 훨씬 더 크게 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우리를 영원히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떠나심은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 방식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셨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 특정 장소에 있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실 수 있었습니다. 반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끝없는 임재로 모든 믿는 자의 내면에 동시에 거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는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형태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검사처럼 세상이 세워놓은 거짓된 기준들을 진리의 빛으로 폭로하시고 바로잡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처럼 성령님은 세상이 틀렸음을 증명하시는 세 가지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대해 세상의 기준과 성령의 진리가 어떻게 현실을 재정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죄에 대해 세상은 윤리적으로 나쁜 행동이나 실수로 여기지만 성령의 진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 즉 근본적인 불신앙임을 드러냅니다. 다음으로 의에 대해 세상은 스스로 세운 도덕적 우월감이나 종교적 열심을 말하지만 성령의 진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 곧 예수님이 옳다는 증명에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이 최종적으로 승리한다고 믿지만 성령의 진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 즉 사탄은 십자가 앞에서 이미 심판받았음을 분명히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상은 거대하고 무서운 힘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 이 세상을 지배하려던 사탄의 권세는 이미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왕의 뒤를 따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전혀 새로운 복음을 가져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들을 조명하셔서
우리가 마주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실을 말씀의 렌즈로 해석하도록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처럼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것은 호기심을 채우는 미래 예측이 아니라 말씀으로 현재를 분별하게 하시는 능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궁극적인 사역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실수록, 성령님이 인도하실수록 교회나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이 이를 증언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란 나를 과시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가리켜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성장하는 진짜 원리는 무엇일까요? 잘못된 공식은 고난과 압력이 사라져야 평안과 믿음의 성장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원리는 다릅니다. 첫째, 현실의 압력, 즉 고난과 타협의 유혹을 마주합니다. 둘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으로 현실을 재해석합니다. 셋째, 그 결과 진리의 닻을 내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넷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과 부드럽게 섞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 사람들과 갈등 없이 적당히 타협하며 섞이는 것을 지혜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짜 사명은 세상에 녹아들어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분별된 진리와 생명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조용한 압력 앞에서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나의 안전을 선택하기보다 예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잠시 멈추어 아래의 질문들에 답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지금 내 마음을 흔들고 나를 물러서게 하거나 타협하게 만드는 현실의 압력은 무엇입니까? 둘째, 성령님께서 나의 두려움과 상황을 어떻게 재해석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